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라. 예,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명절 그러면 그 명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무려 몇 년 됐을까요?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출애굽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00 얼마인데 약 3,500년이나 된 명절이 바로 이 유대절인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그러면 가장 큰 명절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역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예. 이게 유월절 날 이날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를 가장 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일생에 한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데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 봄절기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유월절이 있는 그 시기에 유월절에 가기를 유대인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상으로도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봄절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겨울에가 우기예요. 우기 동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기가 지나고 요 6월절 즈음에 봄절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비로 인하여서 온통 사방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요. 마치 한국처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지금 철쭉도 피고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런 적은 전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보통 목련이 지면 그 다음부터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 벚꽃이 지면서 철쭉이 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 동네 철쭉도 피고 지금 벚꽃도 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자, 마치 그와 똑같이 이 봄절기에 겨울 내내 우기 때 왔던 그 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온 들과 산은 녹색으로 물들었고 각종 꽃이 만발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광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비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밭에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은요 새싹들이 다 올라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싹에서 올라온 그 새싹들 거기에서 꽃이 온통 사방 동네에 꽃이 쫙 피는 그런 계절이 바로 유월절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계절의 여왕, 유월절의 그 시기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요 여기 보인 것처럼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 매년마다 붐비는데 올해는 아마 좀 작긴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6월절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상한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8일간 진행되는 6월절서부터 무교절까지 7일간 무교절 7일 이 8일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상한 것을 경험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를 가도 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빵을 구할 수가 없고 밀가루 음식을 여러분들이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빵 안에 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빵과 밀가루 음식들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누룩을 제거하냐면 여러분 매주 돌아오는 그 안식일도 저희들도 청소를 하지만
이 안식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집안의 이 먼지나 누룩을 제거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일곱 절기, 7절기가 돌아오는 그 절기 때는 일반 안식일보다 더 철저하게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이 6월절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한 달 동안 내내 청소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소파, 가구 다 뒤집습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서 거기 있는 모든 누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지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누룩까지도 다 제거를 해서 혹시 빵 부스러기가 없는지, 시리얼 부스러기가 없는지, 어떤 과자 부스러기가 없는지 전체를 다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식기들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다 삶아요. 그리고 불에 그슬립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한테 현숙한 여인 이 잠언 31장을 우리 유대인들은 막 불러줘요. 제가 막 당신은 그래서 막 성경책 읽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밤 잠도 안 자고 계속 일만 하는 여인이 연숙한 여인이에요. 계속 음식도 만들어야 돼, 청소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애들은 뭐 한두 명 나요? 보통 한 타스예요. 보통 12명이에요. 보통 거기는 봉고차 타고 다녀요. 다들 딱 내리면 12명에서 15명이 조조조조 나와요. 애 키워야 되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애들 교육시켜야 되죠. 밤에 잘 때 아빠가 아니라 꼭 엄마가 말씀 암송시키면서 아이를 재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방인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청소해도 힘든데, 우리 교회는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한 달 동안 내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 여기 맨하탄에 가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은 질서를 워낙 잘 지키는 나라예요. 양보, 제가 깜빡이를 딱 켜잖아요. 깜빡이 켜면 따라오던 차도 멈춰 섭니다.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켜지면 신호등이 켜져야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근데 한국 사람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갔는데 질서를 너무 잘 지키는데, 뉴욕에 갔더니요 이건 한국보다 더 심해요.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크락션을 얼마나 눌러대는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리고 횡단보도도 뉴욕 가니까 다 건너요. 다.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키긴 하지만 그리고 교통 신호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뉴욕은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국 뉴욕의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려면 뉴욕의 남쪽으로 여행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185번가에 가면 엄청나게 깨끗한 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블럭 전체가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통파 유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걸 안 맞나? 자, 이게 지금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우리 지금 코로나와는 비교 견줄 수도 없는 우리 흑사.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놔두고 저 가세요. 자, 저 봐주세요. 흑사병으로 여러분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이 정도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약 2,500만 명이 죽었어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 게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토 지역만은 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청결한 주거 환경 때문에 병원균이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막 병원균 침범하죠. 별로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청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인데, 한 달 동안 청소하는 이유는 바로 집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찾아서 없애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룩은 우리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이스트, 그렇죠? 우리 효모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유대인 어머니는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인 빵 조각이나 과자 이런 부스러기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집안 모든 살림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아예 그냥 청소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집안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침대와 가구를 뒤집어서 샅샅이 먼지와 그 빵 부스러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엌의 그릇과 주방 기구들 끓는 물에 삶고 불에 그슬리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청소가 끝나면 이제는 아이들 차례입니다. 아이들은 유대 어린아이들은 촛불 켜들고 아빠와 함께 집안에 있는 그 누룩을 함께 찾아다니는데, 일부러 엄마가 한 10개 정도의 이 빵 부스러기들을 곳곳에 놔요. 그것을 아빠랑 같이 이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모든 누룩을 다 찾아내는데, 그 누룩을 발견하는 그 순간 아이들이 그것을 만지려고 할 때 아빠가 소리칩니다. 만지지 마! 그 누룩을 만지지 마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은 만지지 않도록 훈련과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조심스럽게 가서 깃털로 그 누룩을 이렇게 긁어 몹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 포일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누룩을 모으는 것을 했다고 하면 그 마지막 행사는 누룩을 자녀들과 함께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엄마는 거기에서 참여하지만 지켜보고, 이 모든 교육은 아빠가 하는데, 아빠가 그 호일 안에 쌌던 이 누룩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나중에는 이 드럼통이나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가 이 누룩을 던지거나 해서 누룩을 태우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통 유대인들이죠. 집안에서 모든 누룩들을 다 함께 태우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청년은요,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냥 먼지나 누룩이나 어떤 이 빵 조가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가 집안에서 있었던 것들 태우는데, 어떤 고등학생은 제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마약과 성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그 책들을 드럼통 안에 던지는 장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다 태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맞이 대청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봄맞이 대청소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의 흔적까지도 추적하여 제거해야 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악은 끝까지 추적하여 제거해야 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누룩이 제거된 다음에 유월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출애굽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 누룩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출애굽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유월절 음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 음식이 뭘까요? 유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그거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유월절에 그보다 더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술 먹어요? 네? 좀 주세요. 포도주 좀 사주세요.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사실 장례식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지 편육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잔뜩 기대하고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편육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빠뜨린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아마 승려기 때문에 고기를 빼가지고, 제가 그거 알았으면은 싸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음식, 고기죠. 고기. 고기 얘기는 무슨 고기가 있어야 됩니까? 양이요. 양고기. 제가 1년 된 어린 그 순양을 그 중국의 우루무치라는 곳에서 여러 번 가서 먹었어요. 양을 먹는데 왜 어린 양을 잡냐면, 가족 수만큼 잡는데 큰 양을 잡으면 너무나 많이 남으니까 우리 조그만하게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데, 먹어보니까 1년 된 어린 양이요 제일 순해요, 먹기가. 자, 어쨌든 그래서 가는데 우리 양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교병인 것입니다. 양고기랑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인 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다 읽어보. 이게 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과 고기를 먹는데,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언제 하냐면 니산월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니산월이 중요한데요. 니산월 10일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전에 잡는 거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니산월 14일 날 잡아요. 미리 10일 날부터 어린 양을 준비를 했고 가만히 지켜보고 관리하고 돌보고 있다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일 뒤인 니산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이 니산월은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인 거예요. 유대력의 첫 번째 달.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양고기 먹고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맞자, 그리고 이게 쓴 나물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지, 이제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출애굽한 달을 너희들의 해의 첫 달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출애굽한 날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또한 출애굽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달을 첫 달로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요즘으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이 우리들의 영적인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오후 3시서부터 6시 사이, 6시에 해가 지기 전에 이 어린 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는데, 양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실제로는 보면 누가 잡을까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린 양을 잡는데 모든 사람이 잡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어린 양을 잡을까요?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인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위가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밤에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며 샤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빠가, 아니면 또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라도 가장이 이 샤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림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나와 있고, 자, 그렇게 바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를 가져다가 우슬초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게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다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피만 바르면 이들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무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알지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린 양이 발라진 그 집에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의 문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월한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급하게 먹는 음식이 있었으니 세 가지. 구운 고기, 여기 나와 있죠. 구운 고기, 불에다 구운 고기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에 왜 고기를 불에 구울까요? 삶아 먹는 것보다 불에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빨리 구워서 먹을 수 있지요. 신속하게 먹기 위해서, 급하게 먹기 위해서 불에다가 이 양고기를 굽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떡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가 지금 이 빵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대접을 할 때 주는 이 빵이 바로 무교병인 것입니다. 왜? 무교병은 이스트, 효소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급히 이 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날 바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가기 위해서 불에 구운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의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성이의 내일, 예림의 내일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납골 땅에 가끔씩 간단 말이죠. 그 납골 땅에 가서 보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날짜를 보면 처음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에서부터 젊은 청년, 저와 같은 5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에 수두룩해요. 납골 땅에. 그렇죠? 제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납골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난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것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복음을 듣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다음에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 애굽에 있는 모든 방식을 버리기를 결단하는, 그러면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급히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데 어떤 죄입니까? 예.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그곳에 풍습을 쫓아 살던 모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룩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누룩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아이들에게 누룩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네 안에 남겨두지 말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트가 들어가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 한번 보면 자,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게 빵이 부풉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은 이렇게 딱딱해요. 거의 비스켓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점점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약간 이 태원 자국이 있잖아요. 맞아서 먹는 걸 상징.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절기도 예수님이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건 다 100% 예수님인데 여기에 이렇게 점점 박혀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못 박혀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다 점이에요. 왜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칼집을 내냐면 이렇게 해야 이 무교병이 빨리 구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칼집 낸 고기가 빨리 구워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 이것은 다 예수님의 맞아서 먹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요. 그 얘기는 빵이 부풀는 것처럼 또한 이스트가 들어가면 섞이잖아요. 마치 내가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함으로 부풀었던 어떤 세상과 섞였던 나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무교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과 섞여있는 모든 죄를 분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장 15절 18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째 달 그 달 연 나은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먹는 것이, 다른 음식도 먹지만 세 번째 먹는 음식이 바로 쓴나물인 것입니다. 왜 쓴나물을 먹어요?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고 벽돌을 구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고통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과연 이방인인 우리들은 유대인에게 주신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유대인에게 주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전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돼.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의 백성들 누구라도 이 여호와의 절기인 이 칠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칠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칠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 공부했죠? 뭐라고요? 칠절기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모든 행한 일들, 복음이 이 칠절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칠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칠절기는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절기, 그때도 많이 깔렸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습니까?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있는 절기가 언제 절기? 그거는 그 유대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장막절, 그쵸? 나팔절 근처예요. 장막절.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알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예수님께서 언제 장사되셨습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장사되셨는데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교절 날 장사되셔서 무덤에 갇히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3일 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나팔절이 크게 울리면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속죄절, 대속죄일 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십니까? 장막절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오셔서 그때로부터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이 바로 이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칠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됐죠?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났어요. 보세요. 해가 지기 전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문에다가 다 칠하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가 초태생, 처음 난 모든 사람과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다 예수님께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우리의 눈으로는 누룩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애굽 세상과 타협한 세상과 섞여 있는 누룩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혹중아 보여요, 안 보여? 팔짱 끼고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누룩을 보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우리 안에 가입되어 있는지, 샅샅이 가구를 뒤집고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먼지와 누룩을 다 찾아내는 것처럼 촛불을 들고 아버지 가장과 함께 그 모든 빵부스러기와 시리얼과 어떤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과자들을 다 찾아내서 찾아내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누룩, 여러분을 감염시킨 그 모든 누룩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다 끄집어내서 처리하고 다음에 우리 4월 4일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